12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예배 순서가 바뀌어요. 12시에 제가 바이블 클래스라는 이제 영상을 받아가지고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 오늘 배운 게 그 신명기 상편을 배우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명을 하는데, 저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열어둔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막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 그 모든 것을 마음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찬양한 걸 보면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근데 이게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하지? 나 별로 시험 망치고 뭔가에 실패하고 누군가와 싸우고,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도저히 기뻐할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조금 전에 들었던 그 강의의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내가 기분이 나빠도 이 기분이 나쁜 내 마음의 상태를 의지적으로 돌려서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 감정에 져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의지에 내가 져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지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지 못하면, 이건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찬양하다가 조금 눈물이 나고 뭔가 울컥하고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로 땅의 영원한 소원, 예수 어둠 속의 빛,
그 꿈의 가장 중요한 곳에는 바로 주님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난 왜 사람이 앉을까요? 주저앉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게 돼 있어요. 저희 집 주변에 상곡중학교, 명신여고, 또 세일고등학교 외고 학생들이 저희 아파트 주변에 쭉 걸어가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주저앉을 만큼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아파트가 가장 어려워질 때가 언제냐면 상곡중학교 아이들이 하교할 때, 그 칙칙한 얼굴을 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아파트가 벚꽃이 펴도 애들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근데 아이들이 그나마 힘듭니다. 제 기준으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 또 절망하는 사람, 또 낙심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아이언맨도 아니고 무슨 빛을 바라겠어요? 그래도 너무 아재인가요? 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반응 보이면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좀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여줄 게 있나요? 저는 똥배밖에 없어요. 보여줄 거. 이게 이제 쉽게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가?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야기할 이야기가 있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분명한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리라는 선민 사상을 상당히 강한 프라이드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생겨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성읍이 다 무너져서 주변에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의 전쟁을 겪은 이후에 여러분 인터넷 사진 보세요. 폐허입니다. 폐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낭만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제 생각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는 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빛을 발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졌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를 그렇게 망하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할 만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일어설 수도 없고 아무 빛을 발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목사님 설교는 아니에요. 이제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 때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이 청소년 사역을 막 하시는 분들의 설교도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꼭 전해줄 만한 설교가 뭐가 있나,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나름대로 요약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전해주고 싶은 내용의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빛을 발하는 것,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삶의 간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며 살자. 불행한 사람들의 말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뭐 할걸. 이 말 자체는 어디를 바라봐요? 과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찔리지 않나요? 저도 학창시절 때 무수히 대뇌었던 생각입니다. 뭐뭐 할 걸. 그 말 하지 말걸.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 실수를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의, 저 설교하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후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의 세 번째 주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후회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묵상을 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곳에 땅을 사두었으면 좋았을 걸. 그 땅을 팔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말걸. 주식에 투자하지 말걸. 제 주변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그런 일을 했으면 대박이 났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좀 알아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들의 모든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회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이 뭐 할 거리라고 했을 때 이미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의 고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목회를 하면 저도 주일날 오후가 가장 힘들어요. 저만 힘든 줄 알았더니 김성렬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성렬 목사님이 저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또 김성렬 목사님만 힘들지 줄 알았더니 박기환 목사님은 카페도 운영하고 학원도 해야 되고 저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힘든데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피곤한데도 예배 드리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계셨던 과거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과거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저도 오늘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펼쳐주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찬양 시간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뭐 가사를 잘 몰라도 멜로디를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있는 간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장애물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최상의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도 하고 부목회사로 이제 일을 했는데 막 무언가 같이 일하려고 찾아보면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큰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때가 맞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틀어지고 꼬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장애밖에 없다. 장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완벽한 분 계십니까? 저보다도 완벽한 분 있어요? 몸무게로 완벽한 분 있어요? 제가 보면은 완벽한 분이 저보다 나은 분은 있는데 완벽한 분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모든 조건이 완벽했던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서 성공한 인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가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은 신학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도와주셔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기록을 담고 있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있다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3일이 지나서 그들이 가져온 물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탄식과 원망. 네가 우리를 이끌었으니까 해결해라. 모세에게 탄식과 원망을 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 하는 공부도 다 장애죠?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머리로 이 문제가 안 풀려요. 네. 그건 여러분들의 CPU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는 비단 이 공부하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능력이 돼서, 모든 조건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러면 그건 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증거할 내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재수없어. 뭐예요? 자기 자랑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간증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꿈은, 제가 공부하고 성장했을 때 꿈과 요즘 친구들의 좀 꿈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공부했을 때 그때 가장 좀 젊은이들의 꿈 중에 하나가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는 겁니다. 유학의 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좀 큰 물에서 늘 좋잖아요. 그렇죠? 이과 쪽은 아닙니다. 이과 쪽은 아니고 문과 쪽에 외국에 MBA라고 있습니다. Master of Business. 알아요? 아, 예. 문과예요? 이과인데 MBA 농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NBA고 MBA. 이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꿈이 있다면 공부 잘해서 뭐 안정된 공기업을 간다든지 또 대기업을 들어가는 게 많은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이 경영대학원에서의 수업이 어떤 수업을 하냐면 여러 가지 많은 수업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 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학생들이 연구를 해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노사관리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평가하는 것이 이 경영대학원의 모든 프로젝트의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경영대학원의 중요한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목표로 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구글이면 구글, 아마존이면 아마존, 미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경영대학원 학생들의 목표예요. 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 사람들의 인생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존에 대한 문제를 발견해서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영입하겠어요? 영입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비단 이런 경영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상황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나의 인생의 장애물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것을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솔루션을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모든 내용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때에 내가 나의 능력으로 극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간증 또 여러분들만의 이 스토리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버려진 것에서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예.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뭐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또 공무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남보다 조금 이렇게 앞서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나이에서 앞으로 5년만 지나면 다 명퇴를 해야 돼요. 대기업 여러분들 가셔도 좋아할 게 없어요. 대기업은 30세 중반부터 50세까지 딱 근무하면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요즘 아주 명석하고 에너지 넘치고 뛰어난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제 친척 형님도 이제 외국 기업 HP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그 나이대가 되니까 퇴사해야 돼요. 그리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종들이 뭡니까? 대부분 질문이에요. 아! 본인이 좋아하는 건 아니죠? 네, 치킨집 또 카페. 카페도 예, 카페도 가능해요. 해지. 뭐요? 아, 그거는 상당히 좀 더 지나서 한 20년 이후에 또 경비원도 좀 더 나이가 많아요.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뭐 자영업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업종에 뛰어들어서 좀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업종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자본금도 많이 들기도 하고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통닭집 있잖아요. 통닭집의 마진율이 5,000원이 안 돼요. 5,000원. 3,0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 통닭집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 없이 모이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된 상황을 레드 오션이라고 해요. 경제 레드 오션. 빨간불이죠. 근데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도 그 사람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해요.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걸 경제용어로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개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블루오션, 레드오션 얘기를 굳이
경제 용어를 할 필요 없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4차 혁명 시대라 그러죠? 많이 들어봤죠? 예. 4차 혁명 시대가 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점점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게 기계화되고 과학화되고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점점 어려워져요. 예. 과거에 뭐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발전 시대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많은 어떤 재원을 필요로 하는 시대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남들처럼 하면 여러분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저도 자라는 저희 자녀들을 보면은 저희들이 뭘 먹고 살지? 먼저 조금 인생을 살아온 제가 바라보기에도 참 막막한 거예요. 저도 이제 TV 프로그램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명강의들을 많이 듣는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식견을 넓어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강의를 다 듣고 나도 답이 생기질 않아요. 답은 없어요. 결국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어요.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래도 조금 답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답이 없어요. 제가 100을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은 500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1907년부터 1943년까지 광산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43년이 지나고 나서 폐광된 광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뭐 석탄이고 자원이고 다 채굴한 다음에 생산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폐광을 해요. 폐광. 근데 이 폐광된 광산을 이 폴 그라트라고 하는 청년이 지나가면서 사업의 아이템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폐광된 광산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좀 대답 좀 해요.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폐광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싸대니까. 네, 싸요. 이제는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 그 폐광을 바라보면서 창업한 것이 냉동회사입니다. 냉동회사.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 폐광을 구입을 해서 미시간 자연 냉동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냉동회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들을 저장하고 보관할 때 에어컨처럼 온도를 낮추잖아요. 그렇죠? 온도를 낮추는데 온도를 낮추는 비용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전기요금. 그런데 이 광산 같은 경우는 이미 지하로 한참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온도가 낮아요. 여기 광산 가보셨나요? 제가 강원도 쪽에 광산을 한 2군데를 갔는데 반팔을 입고 들어갔다가 2번 다 낭패를 봤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이 광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온도보다 상당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발견하고 이 폴 그라트가 미시간 냉동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그냥 떠오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많이.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 그래서 사람 머리에 뇌파 측정기를 연결해서 얼마나 사람이 생각을 할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하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웃으시는 분들은 보면 아시는 분이고, 근데 참 우리의 조상들은 뛰어납니다. 연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할 때 몇 가지 생각해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예. 나중에 찾아봐요 한번. 근데 이걸 좀 이렇게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사이트가 몇 개예요? 하루에 5만 가지예요. 5만 가지. 예. 그 안에는 좋은 생각도 있고 편견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재단합니다. 어떤 거는 눌러버리고,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잊어버리려고 하고, 뽑아버리려고 해요. 우리의 짧은 편견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인사이트들을 짓밟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미네아폴리스 대학에 두 가지의 강의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스피치 코스, 또 하나는 듣는, 청취하는 코스를 개설했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수강을 많이 했을까요? 네? 스피치하고 듣는 거 어디에 수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스피치요. 네. 사람들은 스피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듣기 코스가 폐강됐다고 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듣는 것보다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 여러분들 말해서 손해볼 때가 많죠? 예.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친구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옆에 있는 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엄마 아빠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폴 그라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생각을 경청을 해서 사업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사이트를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에 몇 분 안 나오시는데 어른들이 새벽에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하냐면 30분 기도해요. 30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교회 찬양 테이프가 30분짜리예요. 그거 딱 끝나면은 이분들이 벌써 이제 한 8년, 9년 그렇게 기도하셔서 엔딩 되는 그 부분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벌써 이제 갈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왜냐면 8, 9년을 30분짜리 곡을 계속 반복해서 그 30분짜리가 8개 되거든요. 8개 되는데 8개 곡도 8년을 들으면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거의 엔딩 될 쯤 되면 기도 소리가 작아져요. 예. 제가 알죠. 예. 저도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시는 어른들한테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30분을 기도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25분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뭐예요? 스피치예요. 5분은 끝날 때쯤 되면 알잖아요. 그렇죠? 5분은 하나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자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25분을 이야기를 하고 몇 분 듣자? 5분은 좀 듣자. 왜냐면 그날 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실 그 영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음성에 좀 우리가 좀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어르신들한테 5분은 좀 듣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주시는 영감에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른들에게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부끄러워도 막 이렇게 너무 신실하고 경건하게 무릎까지 꿇지 말고 예, 두 손 모으고 눈 감고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눈 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네.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네, 주님도 이걸 원하세요. 주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폴 그라테에게만 주신 영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동일한 영광과 또 동일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도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빛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차게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이 사람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세상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이야기와 또 세상에 비출 빛이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인생의 장애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장애물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또 이 모든 도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세상에 증거하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